여우는 양고기와 살구씨 기름향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여우를 사냥할 때는 양고기에다가 양고기를 다져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독약을 넣고 그리고 그 겉에다는 살구씨 기름을 발라서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다 놓으면 여우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우가 그 양고기에 살구씨 기름을 바른 그 고기를 보고 그냥 덥석 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우가 왜 여우겠습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는 처음에는 딱 보다가 왜 내가 다니는 이 길목에 이 좋아하는 살구씨 냄새가 나는 양고기를 있을까 해서 쓱 보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가다가 한참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살구씨 기름 향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 기름의 향을 맡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갑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혀로 한번 핥아봅니다. 혀로 핥다가 그리고 나서 먹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또 돌아가서 다시 와서는 조금 먹어보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먹어보고 가만히 있다가 괜찮으면 덥석해서 다 먹습니다. 결국은 독약까지 먹고 죽게 되어질 때 여우 사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가랑비였지만 그것도 계속 맞다 보면 결국은 흠뻑 젖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도 이와 같이 처음 유혹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 유혹으로 내게 오는 그 엄청난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이 땅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자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본적인 욕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자유를 넘어서 영적 자유까지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유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그래서 선악의 판단하는 기준을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유를 누리고자 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은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영적 자유를 갈망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육신은 죽음을 맛보고 이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이처럼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 보면 그 전에도 진노를 했고 이제 또 한 번 진노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진노는 무엇을 의미할까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년 기근이 있자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 살면서 아주 보기 싫어하는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놈들 땅을 다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속여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늘 미워하고 천시했습니다. 이 마음을 사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어디 하나 이 온통한 마음을 풀 데가 없이 그 학살을 다 당하여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 그 서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고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가정을 징계하심으로 이 기근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는데 또다시 기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또 벌어졌을까 보면 다윗 말년에 두 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베냐민족 속의 출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반란을 했을 때 두 사람이 각각 그냥 몇 명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여기에 동조되어서 다윗에게 대적한 겁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네 자손에게도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이 무시하고 백성들이 대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 백성들에게는 죄였고 이 죄를 다시 하나님이 물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도록 인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또 이들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다윗을 격동시켰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격동시켰습니다. 이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유도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나 결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내버려 두셨다. 즉 방치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 당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곳곳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바로를 계속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못된 마음을 심어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유다에게 너 빨리 일을 해 그러면서 재촉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도모하신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인도하시다가 그거를 단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버려두면 그때부터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유다를 인도해 주셨으나 이제 그 은혜를 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본질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끊어버리시거나
은혜를 차단해 버리면 우리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악해질 수밖에 없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선한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안에 선하려고 하려는 욕망은 있으나 선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면 경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벽에 떨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상태는 저 죄의 수렁으로 빠질 인간을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놔버리면 그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쭉 다윗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놓게 되어지니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경노하게 되었어요. 경노하게 되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해 보면 3년 기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계속 죄를 짓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다윗에게 은혜를 중단시켰더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될까 하는 것을 밑에 본문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2절에 보면 인구조사의 명령을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자, 요압은 인구조사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산에서 할라까지 열심히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도 이런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한 번, 모압 평지에서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인구조사를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왜 인구조사를 주도했을까?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성전세로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세겔씩의 세금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반드시 인구조사는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 인구조사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금이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아주 비참한 두 번의 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든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아주 처참한 반란이었고 그리고 세바의 반란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때 먹은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그 걸어가는 역사를 인도해 주셔서 다윗 왕이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군사를 확실히 점검해서 나에게 필요한 이 군사들을 내가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죄였습니다.
은혜를 단절하고 나니 스스로 살려 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죄가 속 안에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또 등장합니다. 사울왕도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제사장이 없는 제사를 자신이 그냥 드려버렸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빨리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제사장을 무시하고 예배를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이 죄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 실수를 했으면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쟁 때는 온전해야 되는데 역시나 또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리니까 그 다음 들어간 것이 뭐냐면 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리면 우리는 모두 다 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절대선을 주장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단절될 때부터. 그거는 아주 미약하게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입니다. 죄는 처음 시작은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되었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신 영국의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그야말로 영국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상에 앉아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이냐, 왜 울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보고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내 가슴에 감동이 없다. 내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분하게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경건이라면 절대 격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생기냐면 격동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단절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화하지 않고 영을 단절시켜 버렸어요.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는 이 경험은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5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순간 나는 저 지옥으로, 저 죄의 곁으로 추락하고 또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그것 자체의 시작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는 저 악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죽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판단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때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치상을 벌려놓고 금식하는 주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이렇게 돼.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빼앗겨 버리면 신랑이 없다는 소리예요. 신부가 신랑을 빼앗겨 버리면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때는 금식하고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랑을 빼앗깁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빨리 알아야 우리는 죄의 엄청난 격동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06년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39세 젊은 나이로 그만 히틀러에게 처형을 당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정권에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히틀러가 하는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막 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예수를 못 박은 유태인들을 다 죽여도 이것은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 교회들이 그렇다, 예수를 못 박힌 유태인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같이 동조한 겁니다. 이때 보네퍼 목사님이 운동을 하라 보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졌다, 미친 운전사와 같은 히틀러다 하면서 히틀러 암살 계획까지 세웠던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을 때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가능하다고 설교하는 것이고, 회개의 규율을, 교회의 규율을 무시한 세례고, 죄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이고, 은밀한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이 곧 값싼 은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참된 은혜는 반드시 올바른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에 의하여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올바른 순종이 비로소 시작된다. 이것이 진짜 은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지되는 순간 내 마음이 격동되어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죄의 늪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없습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마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삽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못된 죄의 습성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신랑이 없을 때, 십자가의 눈물이 없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격동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우처럼 냄새 한번 맡고 혀로 한번 핥아보고 그리고 조금 먹어보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결국 그걸 다 먹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